이 시간은 우리 거짓 선생들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 세 번에 걸쳐 나눠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짓 선생들의 특징 두 가지.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네. 절수를 알려줘도 못 찾으시면 안 되는데, 네, 호씨, 다른 하나는 또 탐씨, 네, 네, 뭐라겠죠? 호색과 탐심이다 그랬죠.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우리 이명순 집사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이명순 집사님 눈이 땡 그렇게 해가지고 뭔 소리다냐. 네,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호색, 바로 정욕적인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이게 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탐심, 욕심을 부리고 물질에 또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들이 다 거짓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오늘 특별히 구역 모임에 본별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또 거짓 선생님들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와서 호색하며 탐심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시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나온 5절로 8절의 말씀에서 지금 호색과 탐심으로 인해서 과거 노아 시대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린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호색하고 또 탐심에 빠져서 세상 물질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 홍수로 쓸려가고 또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타죽음을 당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교회마저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선생들로 이제 들어와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건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두 가지를 말하지요. 경건한 사람과 그리고 불의한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온갖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마귀가 유혹하고 또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이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했건만 이제 뱀이로 가장한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대충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말하죠. 이런 자들은 형벌 아래 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할 때에 그들은 다 죄악 가운데에 휩쓸려 버리게 된 것을 보지요. 오늘날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 여러분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예전처럼 말씀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있나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는 경범죄로 걸려들어 버립니다. 신고해버려요. 그러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렇게 복음을 마땅히 증거하다가도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양날의 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날까지 계속 벌하실 수 있는데 놔두시느냐? 이걸 신학적으로 허용, 이제 이거를 허용이라 하지요. 왜 그들을 내비두시느냐? 우리가 지금 바라봐도 아니 뻔하게 죄를 지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쳐서라도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지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귀한 미가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싫어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라도 악한 자라도 그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왜 인내해야 되는지, 왜 양보해야 되는지, 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져주기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이제 선한 일을 한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한 자에게는 상급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시지만 이제 하나님을 불의한 삶을 살아간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인내의 삶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기를 10절 하반절에 말하지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말하고 있어요. 참 아주 가장 안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돌하다, 자긍하다, 떨지 않다, 비방하는 자다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당돌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당돌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구역모임을 통해서 분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구역장님들과 공부를 하고 배울 터인데 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선하고 악한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당돌하다.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욕심만을 위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소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자긍하다라는 거예요. 자긍.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제 멋대로 거만하게 고집부리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고요, 유혹에 빠진 자들도 있지요.
결국에는 끝을 보면 다르다. 그래서 이단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끝을 보세요. 교주들을 보세요. 다 자기 자신을 착복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어디 뭐 자기들의 집단의 무리들의 어떤 이익이나 그런 혜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 아무도 없어요. 다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위장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가진 모략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은 오늘 바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개과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묵자흑 절대로 그 사람들 곁에 가지 마세요. 뭐 변화시켜 보겠다고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오염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내가 물들지 않으면 다행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현혹하지 마시고. 요즘 얼마나 많은 거짓 이 뉴스들이 많아요.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를 잘못 조금만 보면 뭐 그럴듯한 내용들로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이 인터넷상에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순수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오늘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은 왜 자신들을 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로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혹합니다. 우리의 귀가 팔랑귀가 돼요. 근데 결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저 좋은 걸 지기들이 해먹지 왜 나를 꼬셔? 나중에 여러분 생각을 제대로 해보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여기다 투자해봐. 뭐 100배, 200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성경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 방금 서건사님도 기도하였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바로 죄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바로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대해서 사단의 꾀임을 통해서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암직도하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이제 잘못 씌워지니까 되게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안목의 정욕 따위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게 먹기에 아주 좋아 보인다는 거죠. 제 모습이 바로 이었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먹으면 정말 지혜가 되겠는데, 내가 정말 저기 투자하면 정말 대박 나겠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에는 절대로 지름길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또 자기들의 교리를, 자기들의 말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 마귀에게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지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거룩한 성,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심지어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봐라. 그럼 내게 이거 다 주겠다. 얼마나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그럴듯한 것들로 유혹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편하게 해. 쉽게 해. 여러분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의 말에 꾀일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